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선하게 대하며 살 것인가. 로마서 12장 21절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것은 결국 악에게 지는 셈이다. 그래서 도리어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선한 일로 악한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사람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나 정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부가 있는가 하면 나쁜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해서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국가와 정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현실에 있습니다. 현대는 국가나 정치의 그 역할과 영향력이 무척 커졌습니다. 국가가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은 옛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국가와 정치에 관해서 어떤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나 정치는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소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요, 지금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관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방송인 김재동 씨나 김미화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고, 그래서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그들이 진행하던 그 방송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정치에 따라서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TV에서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치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국가나 정치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많은 오해를 일으킨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이 말씀인데요. 실제로 이 말씀이 독재 정권 시절에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정권에 복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정권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된 때는 로마 제국이 아직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아니하던 때였습니다. 처음에는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었다.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도 똑같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3세기 교부 가운데 하나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형제를 위하여 기원한다. 기독교인은 황제를 존중해야 한다. 그는 주님에 의해서 그 직분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에 의하여 그 직분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황제를 존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정치 사상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루터교 신학자들은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가 정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이것 자체가 곧 정치다. 그렇게 루터교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릴 그런 책임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이고 정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치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잘 다스리면서 모든 것이 잘 살도록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도로서의 정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 어떤 거 하신가 하면은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이민족이 침입을 하면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이방 민족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패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민족에게는 왕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왕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왕이 권력을 남용할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즉 정치의 부정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여기서 특별히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나쁜 왕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쓰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방 민족의 왕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쓰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이방의 왕인 고레스까지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 말씀 다시 뒷부분 보시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우주를 떠나고 이 지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 속에서 섭리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역사 속에 악한 정부가 나타나고 그 악한 정부가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정부마저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무슨 말씀과 같은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정부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련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면 정부나 정치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즉 선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권세를 두려워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는 결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치를 또 정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들어서 쓰시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즉 하나님은 권세들 정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들어서 쓰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칼을 주시는데 그 칼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권세를 주시는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선을 베풀라는 것에 뜻이 있다. 권세를 주셔서 정치를 하시는 목적은 무언가 하면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것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선을 베푸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정부와 권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 나쁜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 스스로가 타락을 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입장은 무언가 하면은요, 정치와 종교는 별개의 영역이니까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정치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악한 정권에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더라도 종교는 그 정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악한 정부와 권력에 대해서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철저하게 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나 권력이 잘못하면 우상화가 되어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악으로 만드는데 그런 것에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늘 인용되는 사람이 루터교 목사인 보네퍼라 하는 사람입니다. 보네퍼라는 사람은 이런 예를 사용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버스를 운전하면서 사람들을
차에 치여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버스나 따라가면서 차에 치인 사람들 장례 치러주면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사명을 다한 것인가? 아니면 버스에 올라타서 술에 취한 버스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정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된 영역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정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치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순종이나 불복종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악한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의한 법은 전혀 법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와 고립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개인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몸과 지체의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늘 국가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거지 이 세상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동시에 의무도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많은 서비스를 국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이나 또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의료보험 이런 혜택을 받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받는 것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데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악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